저는 폐병으로 죽음이 눈앞에 보일 때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죽음이 눈앞에 보일 때 먼저 믿은 형님이 저한테 와서 혹시 네가 죽을 줄도 모르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다. 믿든지 안 믿든지 있다. 너 지옥 가서는 안 될 거 아니냐. 교회 나가서 뭐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믿져봐야 본전 아이가. 계산해봐라. 이라고 이제 올라갔습니다. 서울로. 제가 사흘 동안 계산해봤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없으면 뭐 믿져봐야 본전이고, 있다면 지옥 안 가고, 천국 가는 거는 뭐 발에 끄는 게 좀 그렇고, 지옥은 안 가는 것만 해도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교회 나가기로 작정했지요. 한 2달 다니면서 목사님 설교에 참 은혜를 받았는데,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은혜 받았습니다. 아, 참 좋은 말씀 하신다. 절에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죠. 한 2달 지나고 나니까, 그 설교 말씀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요. 기도하면 좋대요. 그래서, 기도하면 좋다니까 해봐야 되겠다 싶어서 새벽 기도 나갔어요. 근데, 기도가 뭔지도 모르면서 나갔습니다. 그냥 새벽 예배 참석하고 잠깐 있다가 또 가고 맨날 그랬습니다. 몇 달 후에 목사님이 또 설교하시기를 금식 기도하면 능력과 기적이 난다고 해요. 그래서 그거 한번 해볼까? 그래서 사흘 금식하기로 작정했어요. 조용한 데 보니까 종탑 끄트물이 올라가니까 아주 조용해서 거기서 3일 동안 그냥 기도할 줄 모르니까 성경 읽고 찬양하고 기도 1분만 하고 사흘 지내다가 내려왔어요. 그런데 아무런 일도 안 일어났어요. 목사님도 거짓말 잘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한 달 가까이 지나서 이제 제가 그 폐병으로 할 때 한 2년 동안 계속해서 폐결핵 전문의원에 갔습니다. 한 번 약을 먹고 계속 치료를 받았는데 한 번도 나아졌다는 이야기 듣지 못하고 계속해서 나빠졌습니다. 2년 동안.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죽음이 보였는데 그 다음 달에 가니까 의사가 멈췄네 이러더라고. 그 진행이 멈췄다는 얘기죠. 저는 이상하다 그러면서 좋다는 생각만 가졌죠. 그 다음 달에 가니까 좀 나아졌다고 그러고 그 다음 달에 가니까 또 나아졌다고 그러고 그래서 그 1년 안에 완전히 나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때는 몰랐는데 지나고 가만히 생각하니까 아하, 내가 기도가 뭔지도 몰랐지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저에게 건강 주시고 새 생명 주시고 뭐 천국뿐만 아니고 이렇게 또 하나님께서 써주시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하니까 기적이 일어난 저의 삶의 간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렇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난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그럼 누구십니까? 여러분, 예수님 보고 싶습니까? 확인하고 싶지 않아요? 아, 우리 큰빛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안 보고 싶구나. 여러분, 하나님 보고 싶습니까? 한번 확인하고 싶지 않습니까? 예.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싶습니까? 여러분 봤습니까? 이 질문이 여러분 유치합니까? 여러분 유치하다고 생각해가지고 지금 대답을 잘 안 하는 거죠. 이 유치한 질문 아닙니다, 이거. 예수님과 같이 살았던 제자 빌립도 오늘 똑같은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충분합니다. 정말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빌립의 질문을 듣고요, 야, 그 소원은 불가능하다. 어떻게 하나님을 보여줘? 어떻게 여기신 하나님을 볼 수 있어?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야, 너 지혜롭지 못하고 그런 질문하냐? 이렇게 책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요, 그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사실상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어떻게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죠. 빌립은요, 예수님과 직접 함께
3년 동안을 다니면서 수많은 기적들을 보았습니다. 요즘 현대의학으로도 도저히 고칠 수 없는 병들 기적으로 낫게 하셨습니다. 온갖 병자들뿐만 아니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도 썩어가는 사람도 살리셔서 이렇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실제로 봤습니다. 지금. 그것뿐만 아니고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오잖아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가지고 5,000명 이상을 먹인 그 놀라운 기적. 그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먼저 물었습니다. 뭐라고 물었는가 하니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가지고 이 많은 사람들을 먹게 하겠느냐 그랬습니다. 빌립에게 물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요한복음 6장 5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알려고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말씀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빌립에게 어떤 대답이 나올 것인가를 예수님이 미리 알고 질문한 겁니다. 물론 빌립은 예수님이 물으시는 의도를 알지 못하고 열심히 계산합니다. 그리고 대답이 어떻습니까? 각 사람으로 조금씩만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겠습니다. 지극히 합리적인 대답을 합니다. 요즘 말로 하면 200만 원 있어도 지금 다 조금씩밖에 못 줍니다, 이런 말입니다. 정말 합리적이고 계산적인 모습이 나오죠.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합리적이고 계산적인 생각하면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안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적이고 세상적으로 합리적인 운영이 되면 교회가 아닙니다. 요즘 지식인들, 젊은이들의 사고방식이 지성적이고 합리적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빌립에게 왜 이런 질문을 하셨을까? 그것은 아직도 빌립이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증거하는 거예요. 그만큼 수많은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빌립의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과 비슷하지 않느냐 말이에요. 예? 이런 사실을 염두에 두고 오늘 본문의 빌립의 질문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는 신앙에 어느 정도 연륜을 쌓았다고 자부할 수 있는 직분자들 중에서도 이런 빌립과 같은 질문을 던지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30대, 40대 유의해서 들으세요. 예.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9절에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랬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경험으로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경험으로 깨달아야 된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예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경험하고 체험함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 예수님에 대해서도 깨달을 수 있다면 하나님에 대해서도 경험하고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고 깨닫기만 한다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본 것과 다름없이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믿으라. 단순한 말씀 아닙니까? 오늘 10절에 보면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예. 여러분은 예수 안에 있고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있는 것을 믿지 아니하느냐 이 말이에요.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해서 믿어라.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을 보고 믿고
너희들이 기도 응답을 보고 기적을 체험함으로 믿으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입니다. 하나. 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말씀을 하기 전에 14장의 초두에 보면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시겠다는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하신 이후에 15절부터 보면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셔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할 것이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을 떠나야 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을 떠나는 것이 곧 주님이 오셔서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떠나는 것이 끝이 아니고 다시 너희와 함께 하기 위해서 내가 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떠나시지만 제자들과 계속해서 성령으로 오셔서 완벽하게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상 사역이 끝난 것이 아니고 이제부터 시작인 것을,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심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때부터 진짜 시작하는 것임을 약속하는 말씀이 오늘 요한복음 14장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이것을 그대로 순수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요,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옆 사람 보고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두 사람에게 더 꼭 뭐 하라고 그러면 세팅한 것 같아. 연극 하고 딱 끝나버려. 이 웅성웅성하게 여러 사람한테 좀 해야 돼. 앞으로 그러십시오. 그래서 기도하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같은 말이지만, 예. 자, 옆 사람 보고 다시 한번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예. 또 두 사람 더. 예. 예. 다른 거 다 기억 못해도 이거는 기억해야 되거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는. 오늘 13절 말씀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예수님 이름으로 무엇을 기도하든지 주님께서 다 행해 주신대요. 이루어 주신대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안 들어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또다시 말합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반복해서. 여러분 여기 내 이름으로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전제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이면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그 사람이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오늘 14장이죠. 요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진실로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리라. 14장에는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가 주겠다고 그래. 16절에는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구하라 그러면 내 이름으로 주겠다. 그리고 그 다음 절 16장 24절에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기도해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해야죠. 네. 지금까지 기도하지 않으셨던 분들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그리고 꼭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면 응답받고 기쁨이 충만하게 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 하나님 주님 말씀이시니까.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여러분 믿음이 크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네. 기도를 잘 할 줄 몰라도 괜찮습니다. 기도만 하면 반드시 응답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 잘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믿음이 요만한 사람이 큰 사람이 그런 조건도 없습니다. 우리 잘 기억해야 돼요. 믿는 사람이 기도하면
그 문학적으로 잘해야, 그것도 아닙니다. 떠듬떠듬하고 말 잘 못해도 됩니다. 제가요, 전도사 초년 시절, 제가 전도사 초년 시절이라는 것은요, 우리 교회 서리 집사보다 조금 못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신학을 시작했을 때 74살 할아버지가 중풍병이 들린 거 이야기 몇 번 했죠. 예. 그런데 한 주간쯤 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그 호랑이 할머니에게 제가 쫓겨났어요. 그리고 못 왔어요. 다시 오지 말라고 그래서. 근데 한 2주 후에 가니까 더 딱 누워가지고 꼼짝도 못해요. 그러니까 그 할머니가요, 우리에게 딱 와가지고 무슨 말 하니까, 기도하면 낫나? 제가 또 얼떨결에 예, 그랬죠. 그러니까 데려가. 그래서 제가 감사합니다 하고 딱 리어카에 싣고 교회로 왔잖아요. 우리 교인들 다 해봐야 뭐 30명인데 다 동원해가지고 철야 기도하고 다 했죠. 일주일 지나니까요, 집사람하고 저하고 둘이 남아요. 아무도 안 오는 거예요. 아무 변화도 없으니까 기도해봐야. 그때 제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제 평생에 예수 믿은 거 후회하고 전도사 된 거 후회하고 이 할아버지 데리고 온 거 후회해서 그만큼 후회해본 적이 없어요. 제가 내린 결론은 하나님은 안 살아계시다. 제가 병난 것도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은 안 살아계신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도 기도 안 들어주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지. 그리고 암담했습니다. 암담. 여기 울산만 돼도 괜찮아요. 근데 그 촌에는요, 소문 다 나버렸어. 데려가는 날 소문 다 나. 전도사가 데려갔단다. 기도 안 단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면 어떡해요. 이거 교회 문 닫아야죠. 제가 얼마나 실망했는지. 정말 신학 뜯어치우고 안 살아계신 하나님이니까 배추 장사하러 가야지, 택시 운전하러 가야지, 이런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하도 낙망하니까 집사람이 금식이라 한번 해보지 이랬어요. 스쳐가는 이야기인데 제가 딱 그래도 금식은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사흘 금식했잖아요. 사흘 동안 물도 안 먹고 기도 간절하게 했어요. 근데 사흘 기도하고 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야 될 텐데 아무 일도 없었더라. 냉랭 아무 일도 없는 거예요. 역시 하나님은 안 살아계셔. 제가 전도사인데 역시 하나님은 안 살아계셔. 기도해도 안 돼. 이거 엉터리야. 예. 내가 지금 사기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막 들었어요. 그런데요, 그런 생각으로 한 이틀 지냈어요. 그 다음에요, 보니까 진짜 꼼짝도 못한 사람이 손가락이 꼬물, 발가락이 꼬물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감사해서 하나님 기도 들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막 감사 기도 드렸죠. 그때부터 낫기 시작하는데 일주일, 2주일 안에요, 완전히 일어난 거 있죠. 정말 거짓말같이 손가락 하나도 상한 데가 없이 그대로 다. 이건 기적이에요, 이건. 예. 완전히 나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안 들으시는 것 같아도 다 들으세요. 제가요, 그때 솔직히 보니까 믿음 없었어요. 여러분보다 훨씬 적어요. 지금도 그렇지만. 안 믿으십니까? 근데 여러분, 이번 휴가 때요, 막 목사님 좋겠다, 한 2달이나 휴가하고. 근데 놀지 않았습니다. 놀지 않았습니다. 저의 남은 사역을 놓고 진지하게 기도했고, 생각했고, 응답받았습니다. 확신도 갖게 됐고요, 음성도 들었고요, 나름대로. 또 다 든다고 그러지 마세요. 예, 놀라운 체험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저에게 약했던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기도하는 거 그렇게 강조를 많이 못했던 것도 회개했어요. 다시 말하면 기도하게 하지 못한 것을 회개했다는 거예요. 제가 했어요. 여러분, 우리 큰빛교회 모든 면에서 모범스럽고 자랑스러운 것이 틀림없습니다. 예? 어느 교회보다도 훌륭한 교회입니다.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이런 영성인 부분에서는 거기에 비해서 초라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만 우리에게 채워지면 더욱더 풍성한 기쁨이 충만한 능력 있는 개인과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목장님. 예. 그래서 지금까지는 기도하지 않았으나 기도해라,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오늘 목회 코너에 언급했듯이요, 창조주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임을 믿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는 이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예.
다시 다른 말로 표현하면요, 기도하지 않으면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말도 됩니다. 예? 믿는 사람은 기도한다. 믿지 않는 사람은 기도하지 아니할 수밖에 없다. 기도 안 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기도가 신앙생활의 기본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는 사람은 기도하고 믿지 않는 사람은 기도 안 하고, 믿는 사람이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 받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해보십시다. 이제 형식적인 기도 말고, 이때까지 형식적으로 해왔잖아요, 많은 분들이. 다는 아니지만 이제 실제적이고 확실하게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시작해보자는 거예요. 이 가을에 얼마나 기도하기 좋아요. 이제 오늘부터 시원하답니다. 어제까지는 더웠지만. 근데 여러분, 문제는요,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자는 것입니다. 지금 이거 강조하는 겁니다.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 것을 확실하게 한번 해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개인적으로 하는 기도는요, 기도의 어떤 경지에 이른 사람 외에는 불가능합니다. 보통 사람들은 집에서 기도하면 형식적인 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인정하십니까? 이해하십시오. 그렇죠? 예. 근데 여러분, 새벽 기도에 5시 일어나니까 눈 떠 보니까 5시 5분이야. 아이고, 오늘 또 늦었네. 포기해버려. 예? 눈 떠 보니까 4시 55분이야. 아이고, 가도 예배 시간 늦겠네. 이러고 포기해버린다고. 이게 새벽 기도회의 약점이에요. 여러분, 새벽 기도회는 기도의 예배가 목적이 아니고 뭐가 목적이에요? 기도가 목적이에요. 기도가 목적이에요. 예. 그래서 늦게 일어나도 포기하지 말고, 뭐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시간 맞춰야 되죠. 그 외에 자기가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이용할 수 있는, 교회로 올 수 있는 사람은 새벽 기도회는 예배의 의미를 두지 말고, 사실 새벽 예배 없었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서 예배의 의미를 두지 말고 기도하는데 의미를 두자 말이에요. 기도하는데. 예? 그래서 5시에 일어나도 5시 반에 일어나도 6시에 일어나도 나와서 기도하다 가면 되잖아요. 예? 그게 기도예요. 그리고 남편 출근 때문에 식사 준비하고 해서 못 나오면 출근시켜놓고 남편하고 출근하면서 내려가지고 기도하고 들어가시라고. 예? 그래서 예배의 의미를 두지 말고 기도하는 데 의미를 두자. 그래서 아침 5시부터 지금 8시까지 경음악 틀어놓고요,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 만들어 드릴 테니까, 늦게 일어나도 예배만 아무 상관없어요. 예배하는 새벽 기도는 그 예배 시간 지나도 6시 7시 돼도 와서 기도하고, 8시 그 이후는 또 언제든지 와서 기도해도 돼요. 조용해, 좋아요. 그리고 저녁 기도회는 지금 9시로 돼 있는데 이것도 땡겨야 될 것 같아요. 8시래. 8시부터 11시까지 경음악 틀어놓고 기도할 수 있는 분위기 만들어 놓을 테니까 언제든지 자기 시간 나는 대로 와서 기도하시라고요. 예? 시간이 되는 대로 와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녁 시간을 이용할 분들이 더 많아요. 예. 집에서 앉아가지고 이래 안 돼. 예. 그래서 눈치 보지 말고, 누구에게 보려고 하지 말고, 시간에 구애받지 말고 그저 나오시란 말이죠. 특별히 기도를 해보지 않으신 분들, 기도를 해보지, 교회 와서 기도를 정상적으로 기도 시간을 안 가져보신 분들이 반 또 넘어 지금. 예. 이런 분들은 꼭 교회 와서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근데 얼마 동안 기도하냐? 3분만이죠. 3분만. 많이 하라 소리 안 해. 3분 못 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요. 나한테 와, 내가 가르쳐 드릴게. 그리고 기도의 기초는 다 가르치잖아. 생명의 삶에서 가르치고, 예수 영접 모임에서 가르치고 다 가르쳐요. 그게 3분 하고 아니면 5분만 하고 가요. 5분만 하고. 오래 할 필요 없어, 그거 힘들게. 근데 하나님이 그 오신 것만 해도 벌써 기도 다, 마음 다 하세요. 예, 중요해요. 그리고 차츰 늘려가면 돼요. 오늘 5분 하고 내일 10분 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 5분 하고, 이번 주일에는 5분만 하고, 다음 주일에 6분 하고, 1년 내 가서 한 30분 하면 돼. 주님께서 기도할 때요, 1시간 하면 응답받고 10분 하면 응답 안 받고 그거 없잖아요. 조건 없잖아요. 하면 돼. 시작하는 게 중요해요. 하는 게 중요해요. 얼마나 많이 하는가, 이거는 개인차입니다. 개인차. 예. 오래 해야만 응답해 준다는 조건 없어요.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또 오래 할 수 있는 사람이 또 1분만 하고 가버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조건이 없습니다. 누구 눈치 보지 말고 자유롭게 기도하자 말이죠. 정말로 교회가 멀어서 어려운 분은 꼭 집에서 시작하십시오. 정말 마음을 모아서 경건의 시간을 가지고 기도 시간을 가지고 형식적인 것이 안 되도록 노력하시란 말이죠. 그런데 기도만 하면 반드시 응답받는데 안 해서 못 받으면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이게. 예? 기도와 응답, 기적과 은사를 통해서 신앙생활에 행복을 누릴 수 있고 보람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야 신앙이 성장합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교회에 그냥 다니는 사람으로 전락할 수가 있어요. 예? 기도에서 응답받고 다양한 은사들을 받고 영성이 풍성한 우리 큰빛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기도하면요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기도하면 더 큰 일을 할 수 있어요. 옆 사람 보고 기도하면 더 큰 일도 할 수 있습니다. 한 번 더요. 더 큰 일 한번 해보십시다. 우리가 더 큰 일 해야죠. 오늘 12절 말씀에 뭐라고 그럽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할 것이요. 누가? 이거 누가 한 말씀이죠? 예수님. 나를 믿는 자는 뭐 한다고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것이래요. 또한 그보다 뭐요? 더 큰 일도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할 수 있고 그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대요. 모든 병을 고치고 중풍병자도 낫게 하고 눈먼 자도 보게 하고 고창병도 낫게 하고 물로 포도주도 만들고 바다도 바람도 잠잠케 하고 이런 일이 더 큰 일도 할 수 있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뭐냐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승천하시고 아버지께로 감으로 성령으로 다시 오셨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의 신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오셨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 육신이 승천하셨고 성령으로 오셨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다시 오시니까 새로운 질서가 이루어졌다는 말씀입니다. 더 놀라운 규모로 복음의 열매들이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한 번 설교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세례받았어요. 예수님 못하신 일이에요. 5,000명 이상 모였지만 그 5,000명이 다 예수 믿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으로 다시 오시니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이죠.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자가 다 낫고 귀신이 나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이스라엘을 벗어나지 못했어요. 물론 어릴 때 피난 가셨을 때는 벗어났지만 그 외에 사역할 때. 그러나 성령이 임하신 후에는 바울은 유럽으로 확장되어 갔습니다. 베드로는 안전병이를 일으킵니다. 그 자리에서. 바울은 그림자만 지나가도 병이 낫고 귀신이 나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때 성령시대고 지금도 성령시대입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엄청난 일을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목장에서 기도하니까 백혈병, 골수이식에서 낫지 않았습니까? 지금 직장 다니지 않았습니까? 병든 자가 낫는 일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울증이 고쳐지고요. 예? 심장병 역류하는 사람이 고쳐져가 지금 얼마나 예쁘게 잘 자랍니까? 우울증이 고쳐지고 목원들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역사가 지금 우리 교회 목장에서 교회에서 막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이게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한 개인이나 목장은 반드시 경험해야 합니다. 이것이 현재로는 기도 응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기적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때에 귀신 들려가지고 물이나 불로 막 뛰어드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 병을 고쳐달라고 한 아버지가 제자들에게 막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호소를 하죠. 이때 이 제자들이요, 제자 11명이 아무런 일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예수님 할 수 있거든? 그 아버지가 예수님 할 수 있거든?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제자들도 못하니까. 그렇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것이 없느니라. 그러면서 아들에게 있는 귀신을 쫓아내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에게 다시 말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느니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도하면 귀신도 쫓아내고, 기도하면 병 고치는 역사도 일어나고, 기도하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더 해석이 필요한 말씀이 아니잖아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약속하셨고, 이걸 지금 이행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까지 기도하지 않았더라도 기도해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무슨 설명이 필요합니까? 예? 여러분, 교회 생활을 통해서, 목장 모임을 통해서, 혹은 교회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혹은 전목사를 통해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면 실망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조직을 통해서 내가 위로를 받고 뭐 기쁨을 누리고 행복을 누리고 천만에 이건 실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함으로써 응답받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면 온전한 신앙생활이요, 풍성한 기쁨을 누릴 수 있고 보람도 누릴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되고 응답과 기적을 일으키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볼 수 없고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다니고 예배는 드리고 기도는 하는 것 같은데 확신도 없고 응답의 기적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예. 저는요, 이제까지 뒤돌아 보니까 기도한 것 중에 응답받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예? 근데 그 기도가 굉장히 좁았어요. 지금 보니까 좁게 나에게 맡겨주신 사역 잘하게 해달라고 그냥 기도했어요. 그리고 제가 가르치는 일에 항상 자신이 없었어요. 진짜 목사지만 가르치는 일에 자신이, 설교는 하겠더라고. 원고 보고 읽으면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도 주셔서 지금 영역을 점점 늘려주셨어요. 큰일 하게 하셨어요. 목회자 팽신도 세미나 전국에서, 세계에서 몰려오지요. 전국 교회로, 이제 또 세계로, 해외까지. 예. 대학은 석사, 박사 과정에 가르치죠. 예. 신학대학은 특강 나가죠. 이번에도 다음 달에 갑니다. 예,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하게 하시고 앞으로도 엄청난 일을 하게 하실 줄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뭐 그 크게 믿을 필요는 없어요. 왜 이렇게 더 큰 일을 하게 하고 구하는 것을 응답해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때 응답해 주시고 또한 기적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안 들어줄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안 들어주면 하나님께 영광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여러분 분명히 봅시다. 12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가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그랬어요. 예수님 하시는 일도 하고 그보다 큰 일도 할 수 있는 것이 누구예요? 나를 믿는 자. 여기 믿는 자이면, 믿는 자가 기도하면 주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고 들어주신대요. 하나님 영광 위해서. 여기 해석을 붙일 필요가 없어요. 그대로 믿으면 돼요. 그대로 믿으면. 그래서 다 믿으면 단순합니다. 여러분, 신학이 막 복잡하게 만들었지요. 믿음은 단순해요. 보십시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목사에게는 아닙니다. 능력받은 자에게는 아닙니다. 믿는 자. 갓 예수 믿는 자에게도, 오래 예수 믿은 자에게도, 목사에게도, 근사에게도, 장로에게도 마찬가지. 똑같아. 믿는 자. 다른 조건이 없어요.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믿는 자는 반드시 표적이 따라야 돼. 기도 응답을 받고 기적을 체험하고 그래야 믿어지는 사람이야. 믿는 사람. 예? 그래서 예수 믿는 자가 기도하면 응답받고 반드시 더 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고, 예.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받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기도해서 기적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